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가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한 자들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참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했었죠. 이웃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세상 세계의 풍속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끼리 참 잘하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들 가운데 수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을 두고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외세 침략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었는지를 저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전국 안에 그분을 진정 왕으로 모셔드리고 신정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순복하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적국의 나라를 통해서 징치하셨죠.
그래서 침략을 받고 모든 것에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나타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약탈이 이루어지고 살인과 끊임없는 도적대와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참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고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럼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불편함과 고통이 따를 것인지는 저들에게 예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함께 하셨던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세움을 받게 되는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자신의 소욕대로 사사기의 표준적인 주제와 같이 자신들의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신들의 뜻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 사울이 세움받았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사울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든 것 일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성령 안의 사역을 진행한 거였죠. 자, 16절에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방금 읽은 말씀의 문맥 중에 의미심장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후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참 불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돌출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 몰라요. 뒤에 처지는 양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양도 있습니다. 바위 틈에 발이 걸리는 양떼도 있습니다. 어떤 양떼들은 너무 뒤쳐져 가지고 맹수떼에 잡혀먹는 양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할지라도 그 양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때로는 맹수떼와 싸우기도 하고 추적해 가서 그 양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던지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것을 얻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또 10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간악한 백성들이었지만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적인 말씀이요 공의의 말씀만 가득 찼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말씀 속에도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의 실현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죠.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이 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작고 작은 가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21절 후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 들어오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히, 주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 9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1장과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베냐민 사람이지만 저는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준수한 소년,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 기름 붓도록 하시고 저를 통하여 영광 받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쓸만한 사람이 어디 없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쓰고자 하는 자 어디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불러서 쓸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이미 그가 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죠. 참 석 달 동안 시대적인 상황이 좋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 없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더 커지죠. 담장 너머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숨겨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일 강물에 갖다 띄우게 됩니다.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는 나일 강물에 띄우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며 물놀이를 하는 바로 그 현장에다가 인접하게 띄웁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 이 모세를 취하여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미리암이 근접했다가 접근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선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마침내 어머니를 유모로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섭리 앞에 맡기면서
모세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궁정에서 온갖 가장 귀한 것을 예우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모가 되어가지고 가장 근접해서 사랑을 주면서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참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쓰시고자 40년 동안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의 그 고통스러운 추적의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들을 만나고 또 그 가정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데 애굽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땅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또 40년 그래서 도합 8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의 의미가 있잖아요. 모세가 너무나 궁금하고 신기해서 불 가까이 가는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이 자리에 멈춰라.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서 그때 그가 신을 벗고서 새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반열과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실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이들이 쓰임을 받았고 참 전무후무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태어날 그 즈음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소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들 삼겠다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침내 시대적으로 참 빼어난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죠.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모세를 또 야곱을 아브라함을 다윗을 다니엘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 부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세상, 그래서 소망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넉넉히 후하게 도하여 주시고 쓰시고자 하셨는데
순종함으로 나아간 모든 이들이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한 10월 한 달 동안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거니와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 능력의 권세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 된 전에서요 또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